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타이밍에 순종하면 상이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주는 본문 같아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다 때가 있다고 그러죠.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 웃을 때 돌을 던져버릴 때 찾을 때 잃을 때 찢을 때 꿰맬 때 다 때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원리 보면요, 때를 잘 타면은 일이 잘 돼요. 성공해요. 또 때를 잘 맞추면은 또 부자도 됩니다. 요즘 세상에 세상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주식이 보이고 부동산이 보이고 코인이 보이잖아요. 뭐죠? 다 타이밍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빨이 제일 비쌀 때 사가지고 뚝 떨어지느니 약간 허접하더라도 쌀 때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타이밍이에요. 남녀들, 여기 청년부니까 또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청년부입니다. 근데 또 청년들, 형제자매들 만날 때 그렇게 좋은 사람도 타이밍에 맞을 때는 서로 그냥 눈꽃에 불꽃이 튀는데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한쪽은 막 신앙이 별로 안 좋고 한쪽은 막 고집이 세졌을 때, 그때 보면은 서로 상처인데 둘이 다 그냥 소금에 배추 절인 것처럼 푹 절여가지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만나면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다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왕 한평생 사는데 여러분 20대에 순종해야 돼요? 30대에 순종해야 돼요? 이거는 빨리 순종하는 게 타이밍상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인생 다 살고 중년 다 지나고 노년에 순종한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젊을 때는 돈은 없지만 뭐가 있죠? 에너지랑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 선교 열심히 갔어요. 젊었을 때는 에너지랑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노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하고 시간은 있는데 에너지가 없대,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행복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시기는 누가 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레디고 하면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가, 이 포도원은 구약 때부터 이제 천국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졌지만은 예전에 미국 간다고 하면 새로운 기회가 막 열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같이 일자리가 별로 없을 때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거는 막 어떻게 보면은 일거리가 생기고 돈을 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 제3시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제3시가 9시를 타거든요. 제6시는 뭐예요? 12시. 11시는 오후 5시예요. 이 아침에 9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5시에 오는 놈들이 1시간 일하고 돈을 받네요.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 주인이 11시에 있는 사람들부터 돈을 주래요. 본문 잘 보세요. 더 열받죠? 똑같은 돈 일찍이나 주면 덜 열받지.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제3시에 온 애들도 권리자가 아니에요. 제3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놀고 있었대요. 이미요, 정규직은 이미 뽑아놨어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은 세팅이 끝났는데 주인이 9시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불쌍해서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놈들도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덧입은 자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당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미 10만 원 주기로 한 노동자들은 다 끝났는데 주인이 가보니까 9시에 놀고 있는 놈들이 있어서 니네 와서 일해라. 또 불쌍하니까 6시에 12시에 와서 일해라. 오후 5시에 일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 볼 때는
제일 늦게 온 애들이 어때요? 이놈들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 천국문 못 들어올 뻔했네. 너무 불쌍한 거예요. 헌신도 못하고 또 조금 일찍 왔으면 일이라도 배우지. 일도 못 배웠네. 그래서 제일 못난 놈들 제일 먼저 주는데 좀 덜 못난 놈들이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예? 지금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뽑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예? 다른 사람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의 불행은 봐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못 봐.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누가 뭐 합격했다, 분위기가 싸늘해져. 누가 대박을 쳤다, 눈에 불꽃이 통키, 막 눈에 이글이글, 분노의 이글, 질투의 이글. 왜 그러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왜 이렇게 잘 풀렸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저 불렀으면은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간 사람들은 일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감사해야죠. 예? 여러분 60대 때서 예수님 믿고 조금 몇 년 살다가 돌아가셨다. 아유 나도 좀 60대까지 열심히 놀다가 늦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바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뛰고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시기 질투와 남들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 복을 다 차버려요. 그리고 다 부셔버려요. 파괴 본능. 그럼 결국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 있죠. 뭐 동역자로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뭐 제자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어요. 평생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쩌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주면은 그냥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단점만 보여.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너무 잘했는데 그 사람이 미워져.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바보예요, 바보. 거꾸로 말하면 보바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으면은 내가 보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3가지가 필요하더라고. 이건 뭐 성경보다도 그냥 제 뭐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또 묵상해 보고 또 실천해 보니까 또 느껴지는 거. 첫 번째로는요. 어떤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관계가 오래 가려면은 그 가운데 죄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죄와 욕심이 들어가면요, 그 관계는 반드시 깨져요.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계속 끈끈한 친구로 남아 있었을까요? 분명히 나중에 한 명 죽여요. 여러분 영화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악으로 뭉쳤다가 이 돈 나누자. 막판에 잘 나누던가요? 갑자기 막판에 돈을 나누는 순간 눈빛이 한 명이 바꿔. 하면서 칼을 꺼내죠. 그때 다라면 이 총이 있었지. 빵. 유치반 스타. 유치하지만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죄가 틈타지 않게 항상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죄가 틈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죄가 틈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상대에게 이익을, 이거는 사랑의 속성,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호구다, 봉이다. 계속 그 사람한테 빼먹어. 바보도 끝까지 바보는 아니에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기브 앤 테이크야. 진짜 좋은 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구상권 청구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냥 잊어버렸잖아요. 잘해주고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쟤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잘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 지나면 그 사람도 깨달아요. 세상 지나면은 자기 이익을 구취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감각이 쉬운데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너무 편하고 내 말 잘 들어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예의가 사라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말도 그냥 반말하게 되고, 대부분 갑질이 이런 거 아니에요. 상대도 인격이 있는데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사랑 상대도 성인 아니에요. 화가 나지 않아요. 이성적인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면 전도서의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인격이고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오래 붙어 있고 주변 사람도 오래 붙어 있고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어요. 사업의 때, 이직의 때, 헌신의 때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여러분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떨 때는 정말 그 타이밍에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재앙을 준비해 주세요. 아, 이게 무슨 봉창 때리는 소리냐. 출애굽의 10가지 제목 중에 9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맞았죠. 장자 죽음 빼고는 다 맞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하고 깨져야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서 쫓겨나야지 더 좋은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건강이 깨져야지 더 큰 재앙적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위해 재앙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나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어떤 사인 주시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타이밍과 그 부르심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대박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등산 즐길 때 좀 수목 한계선이 넘어가기 힘든 데가 있어요. 백두대간 중에. 아,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휴대폰도 안 터져요. 야,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산등성이 쫙 깔리면서 등을 타는데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일반 산에서 볼 수가 없고 일반 풍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쫙 펼쳐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주실 때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줘요. 4절에 보니까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부모님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뭐 하나만 줘. 그러면 그거 주면은 얼마나 걔한테 많은 걸 주겠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이 10만 원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10만 원 생겼네, 감사하다, 이러겠어? 에? 에? 그렇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줘요. 더 많은 거. 그래서 이 14절에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뜻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한테 주신 복이 충분해요.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사냐? 아니에요. 그 사람 맞게 하나님 주셨어요. 응? 그럼 우리 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감사함으로 네 것 가지고 만족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하잖아요. 여러분 SNS 그런 거 좀 끊어버려요. 나 SNS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지 한 10년 돼서 전 거의 자연인이에요. 저 SNS 10년 전부터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페이스북 친구 1,400명이었어.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라니까요. 인생 살면서 좋은 친구 몇 명 안 돼요. 진짜 좋은 친구 하나 소개해 줄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네 일이나 열심히 하고 네가 네 인생에 있어서 만족하다 보면요, 일하다 보면은 기회도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있고 다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5시에 불러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같이 9시에 불렀는데, 아니야, 9시도 아니에요. 전날 불렀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 어머니까지 맡겨요. 전날 불렀어요. 계약까지 했어요.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다 모셔라.
그렇게 충분히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복음 증거하는데 정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불타고 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게 느껴지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전도의 용기가 안 생길 수가 없고 전도가 힘들지가 않아요. 이 사람 당장 죽는데 마지막 말씀 딱 전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늘 감사와 찬양을 돌려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저도 어제 토요일 밤에 예배 드렸어요. 네? 아니, 오늘 설교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혼자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배가 기쁨인데요. 기도가 기쁨이에요. 저 어제 기도했어요. 안 믿나 보네. 진짜 기도했어요. 설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기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가끔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해요. 성경책을 쭉 읽으면은 흑암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어제 근데 출애굽기 쭉 읽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약간 흑암이 있을 뻔하다가 마음이 화창하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쭉 읽다가 인사이트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준다고 모세한테, 야, 너 올라오고 70인 장로 다 산으로 올라와. 모세가 70인 장로 데리고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근데 모세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더라. 근데 그 어둠은 세상의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어둠이에요. 와, 진짜 그 읽는데 인사이트가 막, 그래서 설교 본문 이걸로 바꿔야 되나 그러다가 또 망친다 해서 안 바꿔요. 내 영이 흑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를 쭉 읽으니까 내 영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모세랑 70인 장로가 딱 올랐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순종하는 게 우리의 1단계라면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건 2단계예요. 예? 흔히 소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클래시스인데, 이거 영어 단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클래스가 달라. 신앙도 클래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깊이도 클래스가 달라요. 늘 고만고만한 사람만 보니까 여러분 클래스가 낮지. 카라한 같은 지휘자 보세요. 번스타인 같은 지휘자 보세요. 클래스가 달라요. 신앙도 클래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 경제를 보는 것도 클래스가 달라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클래스가 달라요. 근데 제가 이 사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클래스가 달라서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뛰고 있느냐? 은둔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오면 욕만 하는데 못하러 헌신해. 그러니까 그 은둔고수들이 다 숨어가 있는 거. 그러면서 안타깝죠. 저들을 좀 꺼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뛰게 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될까. 그 사람들은 능력 있으니까 욕 안 먹어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못하러 욕 먹으면서 뛰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클래스가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모세도 일로 와. 너 가가지고 바로한테 간다. 베드로 일로 와. 사도 바울 일로 와. 70인 장로 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불러요. 너 와. 가야 돼요.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왜 여러분 협박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수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체감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든 부를 마음이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려는 그런 귀중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족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더 좁은 길 가게 도와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한 번 더 찬양할까요?